제목은 3분의 2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3분의 2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9장 전체 중에서 9장 20절 21절 두 절만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개의 심판이 있어요. 7개의 임봉을 떼는 심판, 다음 7개의 나팔을 부는 심판, 7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인형, 대표적 인형 아시죠? 마트리오시카. 이게 발음도 어려워요. 다 보셨을 겁니다. 인형 뚜껑 열면 그 안에 또 인형 나오고, 인형 뚜껑 열면 또 인형 나오고, 인형 뚜껑 열면 또 작은, 계속 그 안에 인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7인을 먼저 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7째 인이 떼질 때 심판이 종결되기를 원해요. 사단에겐 심판이지만 우리에겐 구원이니까 빨리 구원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7째 인이 딱 떼지는 순간 7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그럼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뭘 기대해요? 이제 사단이 심판받고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기대하는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7 대접이 나와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심지어는 이제 8장 9장, 계시록 8장 9장에서 7 나팔 중에 6가지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곧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럼 그 안에 7 대접이 나오는데, 그 7 대접은 심지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가 오늘 8, 9장 볼 거고, 7 나팔 중에 6 나팔 다 끝내요. 7번째 나팔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가지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6장을 또 진행하는 거예요. 더디죠. 우리의 생각보다 심판이 굉장히 더딥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딘 발걸음처럼 보여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숨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저 악인과 사단을 심판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기회를 주시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가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 중에서도 가장 한복판에 있었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그것도 대적이라 할 만큼, 원수라고 할 만큼 하는 그 아수르, 그 핵심인 니느웨, 그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미워하는 나라, 미워하는 사람은 떠올려 보세요. 그 인간들은 그 나라는 망해버려야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나 저 나라를 살리고 싶어, 너 가서 거기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 그러니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하겠어요? 도망가 버리죠. 그러다가 고래 배에 갇히게 되고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거든요. 그 장면이 요나서 3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전하죠. 그 뜻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니느웨를 무너뜨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예 기간이 있죠. 40일입니다. 이 40일이 어떤 기간이에요? 그 니느웨가 회개할 기간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왜 이 시간을 주냐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하지, 나쁜 놈들인데 우리 괴롭히는데. 근데 40일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지 다 아시죠?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어라? 회개를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철회돼 버려요. 요나서 3장 8절을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약 오르세요? 분노가 납니까? 그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읽을 동안 두 가지의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인까지 치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자들조차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길 원하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저들도 살리길 원하는 얘기. 오늘 이 8장과 9장은 여기 없는 사람들,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실 이 8장 9장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저들에게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들어야 할까? 사실은 이제 10장 11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들이 당할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8장 9장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카드 레드카드가 아니에요. 계속 옐로카드입니다. 경고야 빨리 돌아와. 경고인데 다 돌아오라는 경고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경고장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회개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회개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한 끈질긴 초대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처럼 빨리빨리 안 지나갑니다. 그 인형처럼 7인 끝나면 또 나팔 불고, 나팔이 끝날 쯤 되면 대접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오늘 8장 9장의 핵심 내용도 겉으로는 강렬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겁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장 9장입니다. 자, 8장의 시작을 먼저 봅니다. 시작이 참 흥미로워요. 지금까지는 하늘의 장면을 보면 다 격렬하고 막 열정적인 예배였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외쳤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8장 1절에 도달하면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조용해져요. 1절을 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던, 이 반시간이라는 건 진짜 우리의 시간인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요해진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7 나팔이 나오죠. 근데 7 나팔이 나오는 환경이 어때요? 조용한 거예요. 왜 조용할까? 그 조용한 이유가 그 다음에 3절에 나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향이 나는 어떤 접시 같은 것을 들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보좌에 지금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연기와 함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연상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는가 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의 장면이 연상됩니다. 자,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휘장이 있고 그 앞은 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성막 밖에는 성막 뜰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이 구조 안에 성막 밖에 유대인의 뜰에는 번제단이라는 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온 양을 여러분이 각을 뜨고 다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그 성막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향기를 피워야 돼요. 분향단이 그 성막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를 마주보고 분향단이 있는데, 금으로 된, 그게 오늘 얘기하는 이 분향에 대한 얘기예요. 왜 연기를 피울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주는 거예요, 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표시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특히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피를 언약궤에 뿌리려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역시 분향하며 들어갑니다. 연기가 나야 돼요.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웠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향을 뿌림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니까 이 순교자들이겠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7 나팔의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이 기도를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넘어가 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게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빨리 심판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고 보면 이 기도, 계시록 8장에서 순교자가 그 향연,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같은 것인데, 크게 3가지의 기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공의가 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공의롭지 않으니까.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악인이 그들의 삶을 답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야 더 많은 걸 얻잖아요.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좀 사기도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넘어가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고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돈 많고 권력 많은 자가 마치 주인 노릇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믿음의 방식, 어린 양을 따라가는 방식, 남을 잘되게 하는 복음의 방식,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린 날마다 유혹받거든요. 나만 틀렸나? 나만 잘못됐나? 한 주간도 저에게 어떤 그 문자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설교 밑에 댓글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불법 가운데 그냥 참는 게 능사겠습니까? 어린 양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손해보고 그냥 감수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건데 그거 그냥 감수해야 되냐고. 어려운 문제죠. 불법은 여러분 대항하셔야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 많고 돈과 권력이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틀렸다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순교자들이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의 보호,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6장이나 8장이나 그 모든 성도들이 따로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백인백색이죠. 자기 문제 기도하죠. 내 문제 내려놓죠.
그러나 이 종말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땅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 특별히 이 기도가 언제 들려집니까? 침묵할 때. 그러니까 마치 이건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은혜로운 장면인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 막 찬양해요.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잠깐 조용히 해, 멈춰. 예배를, 찬양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멈추라는 거예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어.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를 들어야 해. 그들의 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일 거야. 마치 그러려고 멈춘 것 같은 것이죠. 이건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왜 자꾸 안 나타나시지? 응답이 없지? 뭔가 어려움인데 해결이 안 되지? 똑같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를 더 선명히 들으시려는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8장 9장으로 들어가 이제 악인이 심판받고 재앙을 받는 이 시점에 그저 우리는 고소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보자의 소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 앞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8장 9장은 우리와 무관한 얘기인데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소 탁 쳐다보지 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8장 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긴 구절이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8장의 대부분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면 8장 맨 끝에 가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화, 화, 화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나팔까지 끝났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3개 남았죠. 화, 화, 화. 앞으로 심판 3개가 더 남았는데 그 심판은 더 끔찍한 심판이야 라고 메시지를 줘요. 8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 앞에 8장에 나왔던 4가지 심판보다 훨씬 더 극렬한 심판이 나옵니다. 앞에 4가지 심판은 자연재해와 같은 심판이라면 뒤에 나오는 심판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타격하는 심판이에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중간에 8장에서 9장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독수리를 시켜가지고 화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겠습니까? 8장 9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더 맞기 전에 돌아와, 이 얘기예요.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돌아오면 화가 없을 것이고 네 번째 나팔에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불 때 내리는 심판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장부터 보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가지고 6일 동안 인간까지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마치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인 양 주인 노릇하는 것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비는 회개, 이게 협의적인 좁은 의미에선 여러분의 자범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광의적으로 진짜 본질적인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학교의, 내 일터의,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인정함과 자기 삶에 대한 권리 포기,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오늘 얘기도 똑같아요.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건데 해와 달과 별과 공기, 산소 이런 거 다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 멋대로 누리고 제 멋대로 깎아내고 자연 훼손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파괴하심으로 이 창조 세계를 누가 붙잡고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시죠. 낮과 밤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이 생기고요. 바다에 육지의 생물들이 생기고요. 해와 달과 별이라는 반사체들이, 그러니까 빛이 나오죠. 물고기, 물에 사는 생물, 또 위에 나는 생물, 새. 그 다음에 6일째는 인간 만들고 7일째 쉬시잖아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이 자연 재앙이 나옵니다. 자연이 파괴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완벽한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린 끝까지 생존할 수 있어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 없이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 창조 세계를 붙잡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8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런 땅이 파손되고 푸른 생물이 파손되면 우리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창조 3일차 식물이 파괴되는 거예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행성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 중에 바다에서 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배들도 3분의 1이 없어진 무역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창조 2일차에 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샘이나 강이나 이런데요.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쑥은 못 먹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잖아요. 강에 있잖아요. 샘에 있잖아요. 그 샘이 오염되는 거예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게 창조 5일째 해, 달, 별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시간, 방향, 온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기술을 막을 수 있어요?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만큼 사는 게 너희 노력이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 창조 세계를 붙잡고 있기에 안전한 거야. 내가 3분의 1만 놔도 재앙이야. 재앙이야. 우리가 신처럼 여기던 자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그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우리의 기술과 과학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 덕분이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확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린 뭐 현대 과학의 문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스마트폰, 뭐 AI 이런 게 우리를 지켜줄 거다?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태계 3분의 1만 손을 놓으셔도 인류 문명은 마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을 주셨을까? 목적은 뭘까요? 목적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3분의 1을 재앙을 볼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3분의 1은 이미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봐야 돼요? 3분의 2의 남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목적은 남겨놓은 데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남겨놓은 은혜가 있어. 그거 잡아야 돼. 그거 잡아야 돼.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진 심판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심판은 10가지였죠. 그 중에 4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목적이 뭡니까? 애굽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7장 보세요.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부터 10가지 심판이 내리죠. 재앙이 내리죠. 왜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하여금.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라는 거.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회개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들어라, 봐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다 그거 아닙니까?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돌아올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기회 주시는 얘기예요.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9장에 나오죠.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여호와께서 내리시죠.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7번째 우박 맞고 바로가 정신 차린 거. 이러다가 다 죽겠네.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회개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더 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멈춘 거예요. 우박이.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박 내려서 재앙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손 들어버리면 재앙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그쳐졌으면 좋겠는데 저 바로는 더 박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드세요? 그게 우리 못된 심보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냥 바로가 그거 회개하니까 바로 우박이 멈춰요. 7번째에서 바로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은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죠. 8번째 재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9번째, 10번째 재앙 맞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요 7번째 재앙으로 회개했던 이 바로의 회개는 잠깐 회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잠깐 회개했을까요? 이제 우박 안 내리니까 살만하거든. 이거 이제 견딜만 하거든. 한번 또 해볼만 하거든. 왜 3분의 1의 재앙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견딜만 하거든. 하나님의 심판 요 정도면 이길만 한데 요 정도 받고 3분의 2 남아 있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지고 또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뭐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7번째 재앙을 멈춰야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3분의 1 재앙을 보면서 남은 3분의 2의 은혜를 잡는 게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8번째, 9번째, 10번째 자기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맞닿게 되고 결국 7 나팔이 다 불려지게 되는 거죠.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 봐도 이 기회를 붙잡는 수는 소수였다. 그 맥락으로 보면 이 가운데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지만 아직 요만한 심판 정도는 내가 견딜만 한데? 라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9장 33절 볼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고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더라.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에서 면제됐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아마 이스라엘도 함께 환난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애굽 땅 고센에만 재앙이 내리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거 죄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만하게 나은 거지 하나님 못 본 척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들었을 때 돌이키는 자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가지 앞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절 13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거 심판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화가 있으리라.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남았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왜? 3분의 1 재앙에서 멈추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오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넘어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이제 더욱 강해진 심판이 5번째, 6번째가 9장을 통하여 나옵니다. 이건 뭐 설교의 내용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메시지예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 이제 사단이 갇힐 때인데, 무저갱이 뭡니까? 한문으로 없을 무자에 낮을 저자,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웅덩이, 이런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웅덩이, 그게 무저갱이에요.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상상해서 영화 상상하면 돼요. 지금 어두운데 막 연기가 촥 나오면 그 안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3절,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죠. 벌레인데 10가지 출애굽 재앙에서도 메뚜기가 나왔잖아요. 메뚜기는 곡식을 갉아먹었죠. 근데 이 황충은 곡식을 갉아먹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직접 타격합니다. 이제 자연재앙이 아니고 직접 사람을 타격하는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 다 쏘는 거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황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 심판을 주권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황충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맹수가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채로 지금 이 재앙이 펼쳐지고 있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뭐 전갈에 쏘여봤습니까? 저는 안 쏘여봐서 모르겠지만 벌, 뭐 진해 이런 데 물리면 엄청 아프다면서요. 5달 동안 사람 물고 다니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정도 고통이 5번째 나팔이 불 때 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5달 동안 제한적으로. 왜 제한적으로 해요? 계속 기회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 주시는 거예요.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을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날짜하고 연도 다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게 계속 레드 카드가 아니고 옐로우 카드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레드 카드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야가 아니고 계속 옐로우 카드입니다. 자, 제한된 날짜에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3분의 1만 죽이기로 준비했어요. 16절. 근데 죽이러 오는 그 모습을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곱하기 만 계산은 2억 명 정도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무섭지 않아요? 2억 명인데 막 말 타고 오는데 사자 같은 머리가 막 달려와요.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요 워딩 그대로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왜 죽임 당하죠? 잘못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다 죽임 당해야죠. 왜 죽임 당하죠?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그 문을 연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나 가장 비참한 장면이 9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눈에 눈물 사라지는 거, 그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종교화되지면 회개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이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이렇게 놀랍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3분의 1이다 보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8장 9장 나팔 심판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9장 마지막 절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상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복술이라는 원어는요, 이거 약입니다. 요즘 마약 사건 많잖아요. 복술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약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마지막 때를 보십시오. 끝까지 재앙을 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깨달을 만큼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 천재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3분의 1의 재앙을 큰 재앙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남은 3분의 1을 회개할 기회, 은혜의 때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3분의 1을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간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구나. 심판을 내려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구나. 이 정도의 강도의 심판이면 견딜만한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 안 내려놔도 되겠네. 내가 지금 죄 지었던 것 여전히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그 방식대로 오히려 더한 죄악 가운데 나가는 결과가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오판이죠. 오판입니다. 3분의 1을 재앙인데 3분의 2, 3분의 3 큰 재앙 대접까지 쏟아지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8장 9장은 우리의 기가 아니다.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겪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마에 인친 자들이기 때문에 황충이 안 올 겁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재앙을 면했듯이. 그러나 10장 11장까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면 왜 8장 9장을 주셨을까? 이유가 나와요. 왜 주셨을까? 이 장면을 아파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앞에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땅의 공의를, 이 땅의 주인됨을, 이 땅의 믿음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10장,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증인이 되어서 이런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한 세트예요.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여러분, 에스겔 22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러니까 나쁜 짓 못하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성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 안에 나쁜 놈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나와서 이 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마치 요나처럼요, 그들을 중보하며 회개로 이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성읍을 회파하려고 하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진노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파수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경고 아닙니까?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8장 9장 내일 아니야 먼 산보도 볼 게 아니고
우리도 이 환난은 동일하게 겪어야 되고 이 죽어가는 상황들을 목격해야 될 것이고 이 아픔을 함께 겪어야 될 겁니다. 그때 내일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이 순교자들이 했던 기도, 에스겔서의 경고, 우리의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있다면 3분의 2의 남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맡기셨다면 세상을 그저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분화해서 나쁜 놈들 할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녹여낸 찬양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보내드렸는데, 제가 집회도 가고 또 우리는 교회 예배 또 기도회도 인도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여도 한쪽 편에서의 기도일 때가 많아요. 한쪽 편을 없애달라, 한쪽 편은 나쁜 놈들이다, 한쪽 편은 죽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멸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망해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난 더 살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놔버려요. 믿는 사람들이 놔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해버린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기도이고 이 환난 가운데 순교해야 될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아멘. 그들의 땅을, 그곳이 애굽일지라도, 그곳이 니느웨일지라도,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 없으면 망할 이 땅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멘.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가 소망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기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오니 주여 우리가 속한 땅을 다시고 중보하며 그 땅을 향하여 나가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에 주인이 있습니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을 주님의 땅임을 인정하여 드리며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일부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겐 답이 없잖아요. 주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을 부르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외침이라도 이 시간 이 공동체가 함께 하늘의 순교자의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동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찾던 파수꾼 한 명이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일지라도 아수르일지라도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땅을 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우리 소리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